나그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김홍신 작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 1위에 연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생애 처음으로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 제목이 한 입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아내가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투병 생활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내가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 그 마음의 슬픔, 고독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 게 그 한 입의 사랑입니다. 전부 아내에게 바치는 시인데요. 그 시집 가운데 짧은 시 두 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거신 전하는 이란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지금 거신 전하는. 네가 떠난 뒤 그리움에 복받쳐 네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하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그곳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영원히 부재중인 줄 알면서도 이게 시예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의 심정, 애절함 너무 잘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남은 자의 고독 중에서라는 시가 그 시집에 있는데요. 짧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마하고 온 사랑은 아니지만 가마하고 가는 사람 잡을 길 없다. 가는 사람 그림자 부여잡고 통절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중략하고요. 그대여 살아남은 자의 애절한 고독을 아는가. 아내를 보내고 나서 아내 가는 길 좀 더 붙잡아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옆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고독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그 시에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왔다가 갑니다. 근데 가는 사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 인생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장에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 사라가 죽었어요. 나이가 12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를 안치할 매장지가. 그래서 그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 그리고 매장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라를 장례 치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아내의 시신을 묻을 그 매장지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이라는 사람한테 매장지를 샀는데 그 사람한테 한 말이 4절이에요. 첫 고백이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쟁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해적속에게 한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거류자라는 것은 거주자보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의 의미로 거류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1절에 성도를 이렇게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요. 성도는 저마다 저는 알바니에 흩어져 살고요. 또 어떤 분은 노스코트, 또 타카푸나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여 거류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일까?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 품고 살아야
가장 나그네로서 지혜 있는 인생일까? 첫째, 땅 한 평이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서 애통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23장 전체가 20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죽어서 남편이 너무 슬퍼했다가 딱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아내 묻을 땅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 주고 400세겔 주고 사서 그 산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잘 장례를 치렀다. 이게 18절이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을 잠깐 보시면 4절에 아까 방금 읽었는데 거기에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랬습니다. 거기 좀 체크해 놓으시겠어요?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1절에 말하죠? 그 아브라함이 10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지금? 137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집안 병사를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소유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자기 돈 주고 소유로 산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지금 137세니까 여러분 137에서 75를 빼면 몇 년이 흐른 건가요? 제 계산으로 68인데 맞나요? 68년 흘렸는데 68년 흐른 동안에 부자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에서 68년을 살았는데 땅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평도. 그냥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 그런데 아내가 덜컥 죽었어요. 근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 게 아브라함 일생에서 처음 산 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9절을 잠깐 보시면 땅을 사는데 안에 묻을 땅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9절 잠깐 보세요.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하여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체크하세요. 막벨라 굴 밑줄 그어놓으시고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 묻을 굴 하나만 나에게 주시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밭을 가진 사람 이름이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뭘 우리 사이에 돈 주고 거래합니까? 그 굴이 있는 밭까지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장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거저받을 수 없다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굴, 매장지를 함께 삽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온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은 400세겔 두고 이제 매장할 땅과 그 굴을 샀어요. 왜냐하면 밭까지 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절에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소유지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18절 끝에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20절 끝에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23장에서 강조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후에 175세에 죽었어요.
좀 더 오래 살았죠? 계산을 했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한 37세니 거기서 75세니까 이게 또 38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좀 더 살았어요. 그 뒤로 땅을 산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평생 땅 산 게 요거예요. 매장지. 자기 소유로 가진 땅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묻힐 땅을 돈 주고 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권리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를 그 땅에 묻는 것, 원래 고향에 다 묻는데 보통은 이 땅에 묻는 것은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천국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 2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175년 일생 동안에 땅 산 건 오직 이거 매장지 요거 하나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소유한 거 딱 안에 묻힐 요 땅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소유할 땅은 뭐면 족하다? 몇 평만 있으면 된다? 한 평이면 족하다. 내 묻힐 땅 한 평이면 족하다. 이거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묻힐 그 땅의 굴이 무슨 굴이라고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이 막벨라라는 뜻이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두 배.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두 배의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구가 두 개인 굴로도 보기도 하고 입구는 하나인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 또 다른 문이 입구가 하나 더 있는 견문인 굴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일 좀 큰 굴이다. 그래서 보통 사이즈보다 좀 커서 더블, 이 막벨라 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며느리가 리브가인데 이 둘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예요. 이 두 사람도 여기에 묻혀요. 그래서 3대 족장과 아내들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여기에. 굴이 꽉 찼죠, 뭐. 꽉 찼어요, 더 이상 뭐. 여러분, 내가 이 몸을 입고 왔어요? 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화장이 없었으니까 이 땅에 그냥 묻히잖아요. 묻힐 땅 한 평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나그네 인생인데? 요즘은 화장하죠? 그래서 화장하면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목에다 뿌리기도 하고 바닥에다 뿌리기도 해요.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묻힐 땅 한 평 없어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디다 다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 육체가 다시 이렇게 영혼과 천국 간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체가 될 거예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뭔가요? 타로 시작하는데 타지마할이죠. 백색 대리석으로 너무 웅장한데 그게 묘지입니다. 묘지. 그 인도의 유명한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왕비가 죽어서 그 왕비를 위해 지은 그 묘예요, 묘. 그래서 그 유네스코 유산에도 등재된 그 아주 놀라운 건축물인데 22년 동안에 2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돼서 지은 묘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묘지 짓는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는가 하니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까 봐.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건물이 더 귀하나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 묘를 그렇게 의리하게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죽은 아내한테 그렇게 멋지게 22년 동안, 뭐 24년이라고도 하는데 2만 명 돼서 내가 집을 이렇게 그 묘지 지었어. 이러면 더 죽은 아내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나 국한 그릇 더 맛있는 거나 사주지. 여러분, 사라가 죽었어요? 다 때 되면 우리도 갈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할 것은 소유지 그러잖아요. 소유할 땅은 뭐만 있으면 된다? 땅 한 편이면 충분하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또 뭐 족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뭐 많이 가지고 올 거 없어요. 땅도 한 평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도 한 분이면 그냥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12장에 75세 아브라함 불러서 지금 쭉 살펴왔잖아요. 오늘 13장 왔는데 바로 전장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쭉 좀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쫙 진행되고요. 그리고 23장에 바로 넘어와서 사라 죽었다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장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 아내 될 며느리 구하는 내용이 다 나오고요. 마지막 25장에 이제 사라 간 다음에 사라가 살았을 때인지 죽은 이후인지는 명확치는 않아요. 후처를 얻어서 자식 좀 더 낳았대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줘서 그런지 한테 자손을 많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5장에 딱 11절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부른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속 만나고 막 시험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오늘 23장 오기 전까지 22장까지 12장에 부름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살던 고향에서 나 섬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떠나라 그래가지고서 다 식구 데리고서 떠나서 그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와서 이제 도착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이죠. 정착했어요. 또 이 기근이 와가지고 또 식구들 데리고 애굽 내려갔어요. 애굽 내려가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 뺏어서 자기 죽일까봐. 그래서 또 아내가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왔더니 위기 넘어서 올라왔더니 함께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이제 또 막 재산 많아가 싸우니까 야 네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그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촌과 헤어지고 그 뒤에 또 이제 10년 지났는데 자식을 안 주네. 그래가지고 또 하갈 들여서 이제 자식을 얻었는데 또 이제 첩이랑 또 본부인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내쫓으니 가서 막 울고 막 쉴 날이 없어요. 조금 지나니까 롯이 또 붙들려 갔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318만 데려가지고 롯 구해오고. 여러분 22장까지 쭉 진행되어 오는 거 여러분 다 살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이삭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너무 좋았는데 또 우리 지난주 살폈던 22장에서 그 이삭도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었었고 그걸 다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거치면서 22장이 절정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이제 불신앙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 해서 네가 섬길 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산에 부르신 다음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막 해요. 실수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여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와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최종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종 시험이 네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요거 마지막 테스트 하세요. 그게 22장이에요. 그래서 22장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라스트 시험이었어요.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선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선언을 듣고 나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백세원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아까 통화 단기 선교 간증 가운데 제 좀 마음에 좀 남는 간증의 내용이 선교는 그 시간이 나면 가는 게 아니고 내서 가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2, 3년 동안에 제일 잘한 일이 선교관 일이라는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세미를 통해서 들으니까 내년에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맨 마지막에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이 표현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 묶여 있으면 그게 다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까 그 마리아 찬양대 그 요게벳의 노래도 얼마나 이 아이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많은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정리하고 간 거예요.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 땅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멘. 믿었어요.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허전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마. 내 자손 티끌 같게 하리라. 롯 구하러 갔을 때 막 어떻게든 구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복이 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돼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말씀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말씀이 가이드였고, 말씀이 지도였고, 말씀이 나침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막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곱셈, 뺄셈 다 끝내고, 그래서 학교 가면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 지루해하고, 옆집에서 곱셈 뗐다 그러면 벌써 여기 나눗셈까지 벌써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속도예요, 속도. 중요한 게요. 막 속도 가봤더니 잘못 간 인생 갔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옆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거 어디야? 네. 이거 말고 더 넘겨보세요. 네. 하나 더. 네.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지도자들 모아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나 죽는다. 온 세상 가는 길로 간다. 왔으면 가야죠. 나 간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지도자였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말씀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김 있는 거 봤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진리지 않았느냐? 그거 너희 마음과 뜻이 다 하는 바 아니냐? 나 가더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 안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래요. 잠시 보이다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요. 그런 자랑은. 왜냐하면 그 계획 속에 주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호주도 가고 딴 데도 가고, 우린 가면 안 되지만 여기 계셔야 돼요. 한국도 가고 이거 어디 가고 이러는 게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서 호흡 가지고 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것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리라,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말씀 하나면 족한 게 나그네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 나그네요, 거류자죠.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땅 한 편이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 하나 읽고 말씀 마칠게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